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좀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청빙 일정의 두 번째 시간, 둘째 주이시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주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잔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의 부담감 아니면 어떤 결정의 시선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설교는 언제나 가슴 떨리는 시간이지만 청빙 설교는 아무래도 더욱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저에게 지금 이 시간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엄청 떨립니다. 다리가 후들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잘하고 싶은 생각,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하기에 저도 청빙 설교라는 특별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 잘 전하고 후회 없이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온전히 젖어 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옆에 분들에게 진짜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느껴지네요. 장안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늘 많고 맛도 좋고 종류도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손님이 가득 찬 그런 식당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하루는 스님께서 식당을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 보니 사람이 여전히 북적이고 많습니다. 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한 자리에 가서 실례합니다. 합석 좀 하겠습니다. 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딱 한 자리가 비어 있고 반대편 쪽에 한 분이 앉아 계셨고 행색을 딱 보니까 스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 분이 인사를 합니다. 아, 스님이시군요. 저는 카톨릭 신부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묘한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식사를 주문하는 거죠. 여기 산채 비빔밥 하나랑 공깃밥 하나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 신부님께서 그 주문하는 걸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평소에 드시는 것도 부실하실 텐데 제가 고기 굽고 있으니까 같이 드시죠. 그냥 밥 한 그릇만 시키세요. 이렇게 말씀을 건넸습니다. 이게 조롱인지 배려인지 모르겠는 그 오묘한 상황에서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장가 가시는 날 연락 주시면 가서 많이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때에 맞지 않는 말은,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은 조롱이 됩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때가 맞지 않으면 그건 조롱이 됩니다. 그리고 때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은 조롱받음의 이유도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나요?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당일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상태입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은혜를 받았거나 엄청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었던 갈릴리에서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의 소문을 듣고 소식의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갈릴리에서 엄청났대. 이번에 6월절에 온대. 누구라는데? 라고 몰려든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저기 저 나귀를 타고 있는 저 사람이 메시아래. 그러면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키득키득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 사람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고? 야, 말 한 마리 빌릴 돈도 없었나 봐. 나귀 쓰러지겠다. 불안불안하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키득키득 수근수근 거리는 모습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에 맞지 않는 말과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상한 선택,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십니다. 사실 상황적으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입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앞길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때에 맞는 행동만 하셨다면, 조금 좋은 말만 빌리셨다면, 나를 따라라 라고 했다면 수많은 군중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도한, 그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귀 새끼의 선택을 우리는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 엿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 상황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바로 이 순간 그 마음과 그 생각에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왜 이러시지? 라고 그때는 어땠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왜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틀거리는 나귀를 불안하게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명하셔서 나귀를 굳이 그거 갖고 오라고 하셔서 타고 들어오시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 구약의 말씀의 성취와 군림하는 정치적 왕이 아닌 생명을 살리러 오신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시에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숨겨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작성한 거니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말하는 그 표현 안에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었지만 나도 그때 깨닫지 못했었다.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왜 이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지 나도 그때 깨닫지 못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나 그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점으로 요한은 바뀝니다. 이때 요한과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깨닫지 못하여서 부끄러웠던 요한과 지금 그때를 기억하며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이 그때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내가 그 뜻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요한과
그때를 기억하며 이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사도 요한의 별명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격이 급하고 과시욕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주어진 별명이 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게 원래 요한의 별명이었어요. 요한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명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리이까? 라고 말해요. 이렇게 자신이 그 능력도 권세도 없으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이 능력 있는 것 마냥 호언장담하는 과시욕이 굉장히 강하고 명예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인데 요한복음을 쓰는 그때의 요한은 어떤 요한입니까? 바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전과 그때와 이후에 요한이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요한 1, 2, 3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들은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말합니다. 본인이 우레의 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 본인이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던 그 요한은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꿨을까요? 물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무엇이 요한을, 보아너게였던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입성까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의 시각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입성하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시각으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자리까지 왔는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며 이 예루살렘 입성까지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좀 기억나는 것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표적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강력하게 반응했었던 첫 번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따라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스럽게 그 말씀을 듣고 저녁 때가 되자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죠. 어떻게 먹이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50명씩, 100명씩 잔치의 모양으로 둘러 앉히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나눠 주십니다. 광야에서 천국잔치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요한은 또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이렇게 묵상해보면 그들이 본 것은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많이 먹이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조상에서부터 옛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들어왔었던 그 놀라운 전설 같은 이야기. 뭡니까? 우리가 원래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시키셨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어 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의 이야기가 현실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적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분이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왕이 저분이구나.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더 확신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렇구나. 예수님께서 그냥 이런 이방인 술사처럼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재현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이 요한이 이렇게 증폭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제지와 어떤 막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폭도와 사람들이 왕으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몰려들고 군중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왕으로 막 추대하는데 거기에 때에 맞게 반응하여 그래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려 하는구나, 내가 그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본인도 산으로 가십니다. 정치는, 세력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다 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30대 젊은 청년이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한 행동을 그들을 흩어보내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좀 미숙하게 바라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능력은 탁월하고 바른 말은 하지만 정치력은 없구나. 타이밍을 모르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렇게 우리 요한은 소망이 세워져 가고 있고 지도자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가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바로 실로암 맹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숨기려 할지라도 예수님 계속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를 드러내지 마라.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계속 숨기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는 사건이었죠. 날 때부터 눈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그의 눈을 치료해 줍니다. 다 어린이 우리 교회학교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치료했는지 아시죠? 네, 어떻게 치료하시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이스라엘의 풍토병은, 이 실로암 맹인은 그냥 앞이 안 보이고 그냥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라는 말은 고대의 풍토병으로 눈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눈알이 없었어요. 썩어진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알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눈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눈이 떠지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목숨 걸고 증거한 겁니다. 거기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광야에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봤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본 겁니다. 눈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능력자를 본 겁니다. 요한의 마음은 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소망과 더욱더 확신과 그래 이분이구나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깊어지자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섭니다. 그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협박합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통하지 않자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협박합니다. 너가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가 그때 한 말은 내가 이 일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디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협박과 그 협작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군중들에게서 흩어지면 사라지는 군중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우려가 이 정점에 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와 나사로의 그 가족들은,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까 너무 반짝거려갖고 네, 감사합니다.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다 추종하던 가족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유명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 집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가족이라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죽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기별을 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건 사흘 뒤, 나사로가 죽고 사흘이 지나고 무덤에 갇혀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도착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모습은 우시는 거였어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말하죠. 안진뱅이를 고치니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가, 대단한 이적을 행하니가 이 죽음은 막을 수 없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명령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막을 수 없어서 늦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어서 늦으셨던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확신에 넘치게 됩니다. 저분이구나. 더 이상 확인도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다. 저분이다. 확실하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요한은 가졌을 겁니다. 광야에서 먹이시는, 과거에 이스라엘에 현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자 창조주 하나님의 현현이자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현현이 눈으로 목도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 나사로가 살아나자 그의 가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더욱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더욱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루살렘까지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함께 와 있음을,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봤다고, 그가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예수를 죽여야겠다 라고 모의합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은 소망이 넘쳐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저지하기로 했다가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이제 요한은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옆자리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요한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 6월절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메시아를 보낼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도 있고 세력도 있고 추종자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일들을 행하며 왔단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일을 행했고, 내가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보였고, 내가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당신이 그분입니다라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등극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기대하기는 예루살렘을 빠르게 모여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복하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천연의 요새이거든요. 아시리아가 공격했을 때 수많은 군대가 왔지만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말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그때를 다시 한번 일으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옆자리에 나를 있게 하여 주세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그 위엄과 권세와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함이 너무너무 가득했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까지 이 나사로 때까지 소망이 가득했던 요한과 다르게 나사로 때까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다른 생각과 마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교차를 딱 합니다. 어떻게 교차하죠? 요한은 확신으로 방점을 딱 찍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포기로 방점을 찍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환호하며 외쳤기에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멀리서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은 자포자기합니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들 하는 말, 너희들이 뒤에서 협작하고 너희들이 뒤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완벽한 때에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신뢰가 그게 달한 그 완벽한 때에 예수님께서 조금의 위험만 보여주셨다면, 나귀가 아니라 말 한마디만 말이라도 타고 들어오셨다면 사람들은 역시 소문이 맞구만, 왕의 위엄이 보여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 조금의 분위기만 만들면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위엄을 모두 잃어버리는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불안불안하게 저 어떻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아마 돌아가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야 근데 그 좀 웃기긴 했어 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의 극을 달았었던 요한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실망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뒤에서 모의했다가 예수님의 인기와 신뢰를 보며 자포자기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반격의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따를 것 같았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로마 군세에 힘입어, 이 종교 지도자들의 협작에 힘입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었던 그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쳐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근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요한은, 자신이 꾸던 그 꿈을 꾸던 요한은 그 소망이 모두 물거품이 되자, 자신의 꿈이 물거품이 되자 하나님의 소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인 줄 알았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요한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점으로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었었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만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변화됩니다. 참 역설입니다. 우리는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권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보아너게였었던 요한은, 기적을 보았던 요한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보았던 요한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보았던 요한은 여전히 보아너게였습니다. 여전히 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힘입어 자신이 꾸던 그 꿈을 이루길 원했지만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내어주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자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김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전능자를 만나자 요한은 당신의 꿈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꾸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로 온 것이 사랑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고백합니다. 떨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왔습니다. 일산에서 30분만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가면 북한이 보입니다. 여기서 30분만 차를 타고 내려가면 바다가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죠? 대한민국의 가장 거의 북쪽에서, 북쪽 끝에서 남쪽으로 오늘 왔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정직하게 남의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일산 충신교회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청빙 공고를 보시고 저에게 김 목사님, 여기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번 지원해 보세요. 좋은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해 주셔서, 알고 지원했다기보다는 이제 목사님께서 좋게 추천해 주셔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제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찾아봤죠. 잘 모르니까 알고 싶었겠죠. 목사님 말씀도 듣고 유튜브에 나오는 교회 소개 영상도 보고 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보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타이틀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타이틀, 그 문구가 가슴을 너무 뛰게 하더라고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받기보다 사랑 주려 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나를 자랑하려 하기보다 섬김과 헌신과 양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김해교회가 이런 교회군요. 그 깊이의 가치를 아는 교회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군요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헌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기독교와 문화라는 것에 지원했습니다. 졸업하면서 바로. 성도님은 기독교와 문화라는 그 영역이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기독교 윤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와 문화는, 윤리의 영역은 문화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의 이름을 기독교와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와 문화를 공부하고 싶었었던 이유는 성장한 교회가 왜 타락하는가, 성장한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문화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한 1.8대 1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석사과정은 한 10명 안팎을 뽑으니까요, 한 20명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10명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합격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서 졸업한 사람들을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얼굴을 아니까. 성적 보통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신대원에서 졸업하면서 바로 석사를 하면 그래도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똑 떨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제가 떨어졌을까요? 라고 하고,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사역은 사역대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설교를 듣습니다. 주님, 저는 어떠한 사역과 목회를 해야 되나요? 라고 계속 그 질문과 하나님께 그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는 어느 날 설교 한 편을 듣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한국교회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백정을 장로로 세운 한국교회 이야기, 승동교회 이야기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분제도 시대 이때의 천민 중에 천민, 일반 사람들도 함께하지 않는 그 백정을 장로로 세운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한 메시지가 굉장히 저에게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담지하고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바꿉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안에 머리를 딱 때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확 왔습니다. 주님, 교회가 잃어버린 건 윤리가 아니라 복음이군요. 교회가 놓쳐버린 건 윤리가 아니라 복음이군요. 복음을 잃어버리니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가 변화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꿔보려 했지만 그가 바꾸는 세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지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지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조희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약방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시작한 교회, 3.1 운동으로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놓은 교회, 미래가 막막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세운 교회,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돌보기 위해서 다민족의 사람들을 함께 섬긴 교회.
저는 그 영상과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때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어떤 분도 교회의 이름이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 귀해서,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같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하셨으리라 신뢰합니다. 그렇게 130년의 시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복음을 쥐고 이 땅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 김해교회가 130년의 시간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왔음을 신뢰합니다. 또한 이제 그 이후의 시간도 130년의 시간을 넘어서 200년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그 귀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렇게 이웃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복음으로 섬겨가는 귀한 김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섬기는 줄 알았고 내가 헌신하는 줄 알았건만,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것임을,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임을, 내가 빛과 소금이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바라보는 생명력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나는 김해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